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걱정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서 담배를 막 피워요. 막 담배를 피워. 근데 기도를 해.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담배를 피는 중에 걱정이 있어서 담배를 피다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안 되는데 담배를 막 피다가 주여, 이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죠? 예,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예. TV를 사기 위해서 베스트바이에 들렸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1,000불입니다. 그런데 1시간 떨어진 에디슨이라는 매장에 봤더니 970불이래요. 여러분,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에디슨 매장에 가서 970불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갈까요, 말까요? 우리 강종환 집사님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가신대요. 안 가겠죠, 그죠? 근데 보조 배터리를 사기 위해서 베스트바이를 들렸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50불이에요. 근데 저기 1시간 떨어진 에디슨에 있는 매장을 가봤더니 30불이 싼 20불이에요. 그러면 1시간을 운전해서 보조 배터리를 50불이 아닌 20불짜리 더 싼 물건을 사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건 갈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 상대적 프레임인데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1,000불에서 30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50불에서 30불은 되게 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똑같이 30불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0불짜리를 30불 깎아서 사는 것과 1,000불짜리를 30불 깎아서 사는 것은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죠? 10불짜리를 살 때 1불은 깎아달라고 하지만 100불짜리 살 때 1불 깎아주면 주인 욕하죠. 네. 나한테 이익은 똑같은 건데, 그죠? 네. 이게 상대적 가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 프레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고요. 내 자녀와 내 부모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프레임들은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정적인 프레임이 편견이 되어서 고정관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꿈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주제에 라고 하면서 나를 가두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잘 알아. 그 인간은 그거 할 주제가 못 돼 하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억압합니다. 전 다른 욕심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식들 바꿈지 않고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자식에 대한 날개를 꺾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바꾸면 꿈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단 말이야.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이야 약간의 타운이 형성되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완전 총구석이었어요. 이게 나다나엘의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이고 교육 수준이 형편없는 동네이고 아주 총구석인데 그런 총구석에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적어도 강남에서는 나와야지. 그죠? 강남에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나다나엘 같은 프레임. 우리 유용교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치? 우리 집안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죠? 네. 하나님이 쓰시면 영적 지도자도 나올 수 있고요, 멋진 기업가도 나올 수 있고요, 스포츠 스타도 나올 수 있고요, 영화 배우도 나올 수 있고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도 우리 유용교회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뭐 다윗은 뭐 시작부터 대단했습니까?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네. 총구석 목동이었어요. 빌립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와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를 미리 아셨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자 그 순간 자신의 프레임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프레임이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졌던 고정관념과 편견과 이런 프레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체험입니다. 체험.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 체험이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나사렛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도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또 토색하고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세관원이라고 하면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노마에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세금을 걷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세리에게 삭개오에게 돈이란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든 상관없다 이거요. 난 돈이 있어. 난 그 돈으로 지금까지 내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의 절반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토색하고 갈취했던 것을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차기 대세로서 뼛속까지 율법에 쩔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았던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율법의 프레임을 갖고 평생 율법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체험한 후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목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단 31.6%만이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했고, 나머지 68.3%는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가족의 권유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적 사명이 본질입니다. 만약 마음의 평안을 절에서 얻을 수 있다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물질과 성공의 복을 다른 누군가가 준다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사람과의 관계의 욕구를 산악회와 같은 동호회에서 채워진다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68.3%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성공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왜 교인들이 이렇게 점점 더 본질과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있어도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과 체험은 같은 말 같이 보여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접속과 접촉과 같은 말입니다. 접속과 접촉은 다른 말이죠. 접속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접촉은 무엇과 맞닿는 겁니다. 접속은 간접적이지만 접촉은 직접적인 거예요. 경험과 체험도 같은 것입니다. 체험은 직접적으로 겪어본 것을 말한다면 경험은 간접적으로 겪어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행길을 찾아갈 때 운전하고 가는 사람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죠. 운전하고 간 사람은 그 다음에 가도 찾아가요. 근데 옆에 탄 사람은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10년을 가도 그죠? 옆에 탄 사람은 찾아가라면 못 가요. 그게 체험과 경험의 차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도 또 보호해 주심도 간증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으로 똑같이 바라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경험은 했지만 주관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해야 우리의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이 긍정과 믿음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반복은 위대한 반전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반복적 행동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거룩한 반복이 드디어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을 때 기한이 없었습니다. 기한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기약 없이 모여서 기약 없는 기도를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10일 정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니까. 기약 없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기도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고넬료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세계 선교의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룩한 반복은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죠? 찾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빼먹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매일같이 10시간씩 빼먹지 않고 매일같이 게임을 해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게임 중독자가 되죠. 근데 똑같이 10시간씩 빼먹지 않고 게임을 하는데 누구는 게임 중독자가 되고 누구는 프로 게이머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누구는 왜 게임 중독자가 되고 누구는 프로 게이머가 되냐? 이게 지독과 중독의 차이예요. 중독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반복 속에 아무 의미 없이 의미 두지 않고 하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지독은요, 지독은 의미를 두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두는 거예요. 그게 지독과 중독의 차이고 프로게이머가 되느냐 아니면 게임 중독자가 되느냐. 여기 나를 찾고 찾으라고 그랬지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데 반복적으로 찾으면 전심이 빠진 반복적으로 찾으면 그냥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전심으로 찾으면 지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마다.
누구에게는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정말 누구에게는 그냥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예배 중독자가 되지만 누구는 예배의 지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라도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 찾고 찾으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프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예배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아, 내가 너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죠.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적인 기도 중요합니다만 습관적이고 의미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 중독자예요. 그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성경은 중언부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의미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프로기도러요. 프로기도자. 그게 중독과 지독의 차이고 반복을 해도 습관이 되느냐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일이 되느냐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루 10분의 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0분이 365일로 계산되면 3650분이 돼요. 시간으로 약 60시간입니다. 1시간씩 나누면 60일이에요. 두 달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주일이라는 그 삶 속에서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가 되겠지라고 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삶의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도 의미 있게,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의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 약간 내가 갈등하는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늘 그런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성도 가운데 참 힘든 성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약간 우회적으로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경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새벽 예배 드리는 그 기도,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자기에겐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삶이 많이 힘들은데 이렇게 내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줬다는 게, 그죠? 귀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 고백을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상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냥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그런 기도의 시작인데 그런 은혜가 또 되어지니 감사하구나.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반복적이지만 이게 그냥 마치 삶의 중독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루에 의미를 두고 사면 거기에 지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지독함이 반전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복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거룩한 반복, 거룩하게 지독함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그건 위대한 반전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간접적 경험이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프레임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체험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프레임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프레임을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비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반복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독처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독함으로 하고 계십니까? 중독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중독이고요. 지독은 의미를 두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천심을 다하여 의미를 두고 또한 열정을 다하여 하고 있다면 마치 프로게이머가 되듯이, 프로 예배자가 되듯이, 프로 기도자가 되듯이 프로 삶을 살아가는 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한 중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의 시간, 여러분 그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론 10분이란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10분이라는 그 시간이 20분도 될 수 있고요, 30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고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분의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이 10분에서 시작해서 20분으로 늘리고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지고 그게 1시간이 되고 그게 2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여러분의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또 우리 유용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가족들에 대하여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이 아닌 체험을 통하여 삭개오가 변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바뀌었던 것처럼,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